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기도는 그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기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오랜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친인척과 만남을 가집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친인척들이 모이고 잊고 지냈던 고향의 친구들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은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그 어색한 관계를 참 어려워합니다.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것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 주제를 던지면서 그 분위기를 깨려고 합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면서 분위기를 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대중적으로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하게 잘 지냈냐? 너 하고 있는 일은 잘 되고 있냐? 자녀들은 잘 자라냐?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들으면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이 대화가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정은 명절이 끝난 후 고백하기 어려운 갈등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그 정말 좋은 일에 그 끝이 불편하거나 서로 상처받고 서로 싸우는 그렇게 마무리된다면 참 아쉬운 일입니다. 이번 설 가족 모임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느낌이었고 어떠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미 한바탕 이런 싸움을 겪고 난 후지 않습니까? 이러한 감정을 겪었다면, 이러한 상황을 겪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배려와 사랑이 가득한 만남을 통해 서로 깊은 교제와 교류가 있는 이번 설 명절 남은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축복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문에는 4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복, 지키심, 은혜, 평강입니다. 먼저 복이란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이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우리의 신념과 자존심을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가며 이 풍요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적인 풍요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과 함께 나누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풍요는 나 혼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곳에 골고루 퍼져야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조되는 것은 지키심입니다. 이 지키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이 안전은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 흘러도 그 풍요의 상태를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는 그러한 상태이십니까? 세계 정세와 사회가 불안정합니다. 우리의 사회도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다툼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다툼과 싸움이 넘쳐 흘러나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야 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의 복을 구하고 누리는 삶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 지키심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직장에 넘쳐 흐르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즉 관계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은혜라는 말 앞에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그리고 호의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도 이 속에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더욱 깊은 교제와 더욱 풍성한 나눔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에서 모든 공동체 지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지하는 공동체 속에서 호감을 주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또 공동체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란 우리의 마음과 심리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불안, 걱정, 우울, 스트레스 등 우리의 삶에 평강을 해치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다양한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또 이 속에서 다양한 걱정들을 더 많이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은 때때로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울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 평강은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어렵고 불안하고 어지러워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네 가지의 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퍼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은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고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러한 복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축복을 특별한 몇몇 사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큰 권세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야 할 사명이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우리의 친인척들에게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질문들만 주고받는 시간이었는지요? 방송 뉴스처럼 뻔한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주식, 자녀 교육 이러한 이야기뿐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말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풍요로울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을 것이고 평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시켜주고 격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친인척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명절 동안에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은 명절 안전하게 하시고 남은 명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